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책망하고 그 책망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서 여러 가지 일로 예수께 질문을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그 동안에 많은 무리들이 수만 명이 예수께 집결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든지 서로가 밟힐 만큼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과 그들의 사역이 예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께서 지금까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과 온전한 제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할 터인데 그때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서 몸과 영혼까지 지옥에 던지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예수께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살아가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재물에 대해서 염려한 나머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온전히 제자 사역을 하지 못하는 예수의 말씀, 그 가르침대로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보시면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말과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의 영향력이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마저도 신신당부를 하지 않으면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 위선을 주의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예수의 사역을 보았고 예수의 가르침을 들었다 할지라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위험과 그 소지가 다분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위선, 이 외식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반드시 알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신앙 고백과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사역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시기를 감추인 것이 감추어진 상태로 있지 않냐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숨겨진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알려진다는 거예요.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가 지금까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 말씀과 그 사역대로 겉과 속이 일치되는 말과 사역을 해야지, 그것을 은폐하고 위선하고 외식적인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그런 신앙과 사역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어두운 데서 말한 상태로 머물지 아니하고 너희가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될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안 들리게 귀에 대고 말한 것이 골방에서 전혀 들리지 않게 말한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집 위에서 전파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위선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변질된 그런 신앙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애정스럽고 가장 가까운 그런 심정, 그런 관계적인 표현으로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핍박을 당할 때, 법정에 끌려갈 때, 너희들을 죽이려고 할 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핍박하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 그를 진정으로 참으로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이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던질 수 있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서 말과 행동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신앙의 정절이 있는 제자로서의 신앙, 제자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몸만 죽일 수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들 앞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배교하거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핍박의 상황 하에서도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예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서 살피시는지,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세세하게, 정밀하게, 정확하게 애정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새 5이 두 아사리온에 팔리우는데,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지극히 작은 돈의 가치입니다. 이 당시에 참새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밖에 없는 값싼 식물이었어요. 이렇게 값싼 참새라 할지라도 5마리의 참새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 제자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히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셔서 너희를 돌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이 자신이 핍박을 당하고 또 끌려가게 될 것처럼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분명히 예수의 말씀대로 사역대로 행하고 그것을 살아갈 때 핍박을 받아서 유대 회당에 끌려가거나 정사 잡은 자, 곧 위정자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끌려가서 이방 법정에 세워져서 제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앙과 그들의 사역에 대해서 종교 재판을 받거나 세상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때 그 신앙과 그 사역을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 그렇게 대답을 할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변호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변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때 말할 것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사역을 변호할 그때 성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살아야지 그 과정에서 성령을 모독하면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12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중에 형제 2명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부모의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우가 이 재산 문제로 다투게 됐습니다. 이들은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가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탐심이 가득했어요. 재물과 그 소유물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그것을 지나치게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형제 간에 분쟁이 있을 만큼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더 많이 소유하려는 탐심이 가득한 겁니다. 이들은 신앙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재물을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영혼이 만족해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이 두 형제에 대해서 탐심이 가득하다고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아주 인색한 부유치 못한 자라고 예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쟁이 생긴 것을 예수님의 권세와 권위로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구약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의 상속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그 재산 분쟁에 대해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그 형제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그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소유가 많으면 생명이 풍성할 거라고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거를 지적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형제들이 탐심이 가득하고 이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신앙과 신앙생활을 한 이들을 한 가지의 예를 통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예를 든 내용은,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밭에서 그해 소출, 과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거두게 됐습니다. 풍성하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니까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곡간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지? 누구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추수한 양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곡간만으로는 곡식을 쌓아둘 수 없어서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작은 곡간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내가 쌓아두겠다 작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탐심이 가득했고 그 풍성한 과실 그리고 기타 물건이 자기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족해하면서 자기 영혼을 두고 말하기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과 탐심이 가득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 놓으려고 하는 이러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명이 곡식의 많음과 물건의 많음, 그 재물의 많음이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 곧 그 곡식과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영혼을 취해서 그가 죽게 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예수께서 이 예를 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자가 어떤 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부모의 재산 분쟁으로 인해서 다툼이 있는 그 형제에게 이들의 영적인 실상과 지금 하나님이 보기에 어리석은 자라는 것,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려고만 하지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라고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탐심이 가득한, 자기를 위해서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전혀 부여치 못한 자들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두 형제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차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생활에 필요한 재물의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신앙생활과 예수의 사역을 이어서 제자로서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두 형제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끝에 제자들에게도 재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22절부터 3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이시고 당연히 입히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실 것이니까 아예 그것을 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너희에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에 더 덤으로 더하여서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몸이 음식과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목숨을 위해서 먹을 것과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드십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아,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그 까마귀가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들을.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구 하나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는 원어로서 신장을 의미하기도 하고 수명의 그 기간, 생명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키든 생명이든 한 자나 더할 수 없는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능히 할 수 없거든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백합화를 좀 생각해 보라. 저 백합화가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 백합화의 자태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이 꽃 하나만도 훌륭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이 백합화보다 더 귀한 제자들인 너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당연히 몸을 위해서 입힐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인 사람들 중에 제자들은 적은 무리죠. 적은 무리요. 이렇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이 소유가 없는 제자들이든 소유가 적은 제자들이든 무서워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구제해서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 곧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보물을 거기에 쌓아두면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쌓인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있는 재물에 마음을 두면 그 마음은 그 재물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버리고 이 세상에 가치를 두고 있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세상 재물에 마음이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면 재물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마음이 하늘에 가 있고 하늘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 재물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제자들은 저 하늘에 있는 재물에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예수께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이 물질을 쓸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